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그 성경에 이제 신구약 성경에 모두 66권이 되어 있는데요. 그 66권의 책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퀴즈할 때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인데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첫 번째, 룻기.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이 룻기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함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을 이제 따가지고 이 룻기라는 이제 책을 쓴 거죠. 또 하나의 또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데 에스더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에스더. 예, 왕비 에스더의 이름으로 쓴 책이 이제 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인데요. 그러니까 참 룻이라는 여인은 참 굉장히 참 축복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출발은 굉장히 비참하고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한 출발을 했지만은 그 여인의 후반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반부에 당연히 복을 받으면 더 좋죠. 근데 혹시 전반부에는 내가 조금 힘들고 비참하고 또 고난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반부를 가면 갈수록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라는 이 책은요, 그 사사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사기와 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사무엘상, 이 중간에 이 사이에 껴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사사시대 때 이루어졌던 한 토막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사시대가 약 300년에서 350년 동안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그 300년의 그 기간 안에서 일어났던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가정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장차 앞으로 오게 될 그 다윗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 룻이 바로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이 선조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냐,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이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좀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한편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삶은 정말 그 드라마틱한 삶을 산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장씩, 예, 룻기를 이제 좀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그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예, 우리 이제 아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중에도 아마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정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가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한 인생을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가, 역전시켜 주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들어가면서 내용 있죠? 들어가면서를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룻기에는 실패하여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던 천대받은 한 여인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까지의 믿음의 여정,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인애라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인애. 이게 굉장히 룻기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인애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그 인애는 이제 사랑, 자비, 긍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인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인애. 우리가 참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이건 이제 헤세드의 사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인애는 뭐냐면은 사람들 간에 서로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이 룻기에 이런 인애, 헤세드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룻기의 이제 중심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1장
16절의 말씀,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걸 제가 좀 이따 한번 이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은 굉장히 그 계절로 치면요,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와 그 가정에 일어났던 정말 그 혹독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가 1장에 진행이 되고, 또 2장부터는 여러분 그 비발디의 사계절 그 곡 아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은 약간 겨울, 혹독한 겨울이라고 하면은 2장에는 봄이 오고, 또 3장에는 여름이 오고, 4장에는 가을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좀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뭐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봄날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이 룻기가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룻기의 내용에 보면요, 1번에 룻기는 혹독한 재앙과 실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재앙이 이제 설명되고 있어요. 영적인 재앙, 또 자연의 재앙, 가정의 재앙. 영적인 재앙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흑암의 시대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재앙의 시대에 이제 룻이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재앙은 뭐냐면요,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 엄청난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굶주리고 굉장히 궁핍한 그런 환경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재앙인데, 가정의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서로 부부거든요. 이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제 모압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예, 왜 이민을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그들이 이제 기근을 만나가지고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뭐 미국으로 이민 가고 호주로 이민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앙을 만나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왜 찬송 중에 근찬송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예, 거기서 많은 시련을 만나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나 참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또 10년 후에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 누구만 남았냐면은 나오미하고 또 오르바하고 룻,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전에 어른들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여자는 참 팔자가 드세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운명이 어떻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미도 너무나 이게 큰 상처가 되고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정말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참 큰 상처인데 두 아들까지, 한 아들을 또 잃은 것도 아니라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저렇게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냐.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또 나오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더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냐 알아볼 때, 나오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의 의미는 괴로움이라는 의미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니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나오미가 이제 다 가족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 둘과 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둘과 같이 살려다 보니까는 이제 막막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 이제 기근 때문에 이들이 이민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니까, 그리고 아직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들에게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예, 나오미는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이제 다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그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고 아직 얼마나 기회가 있으니까는 너희 고향에 남아서 이제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서로 이렇게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같이 울었어요. 처음에 같이 울고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붙잡다가 그 나오미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오르바는 이제 그 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 이거는 이제 작별에 이제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작별에 인사하고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떠난 거죠. 근데 저는 뭐 오르바가 그렇다고 막 뭐 나쁜 여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또 이 여인도 앞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니까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냐면은 룻이 이제 룻이 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응?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너무나도 간곡하게 정말 진심으로. 예, 우리 충청도 분들은 그게 있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3번까지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권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붙잡으니까는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함께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에 보니까는 고난 가운데서 고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혹시 다 보셨나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은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열어주신다. 네,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나 감동이 되는 이야기죠.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이 닫히면은 반드시 다른 쪽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신다. 오늘 룻기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두 여자가 둘 다 과부잖아요. 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사회에 진출할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면은 굉장히 생활력이 있어요. 환경에 적응을 잘해요. 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유다 베들레헴 땅이 이방 땅이잖아요. 이제 다 낯설고 문화와 모든 게 다 낯선 그런 환경인데 이 여인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 그냥 탄식만 하고 낚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명기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날 텐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할 때 곡식을 다 이제 거둬들이잖아요. 그럴 때 그 곡식을 다 거둬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정 부분 남겨둬라. 반드시 꼭 일정 부분을 남겨둬라. 그걸 그냥 막 싹쓸이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한 톨이라도 다 가져와 절대로 그러지 말고 반드시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 와가지고 그 이삭을 주어서 먹도록 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거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율법 그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그 추수법을 따라서 자신의 타작 마당에다가 이제 많은 양의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이제 곡식을 그대로 남겨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이삭을 주운 거 보니까요. 그 하여튼 보아스가 굉장히 많은 양의 곡식을 이제 거기다가 이삭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갔는데 성경에 보면요.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는 분명히 우연히 그러니까 룻이 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갔는데 가보니까는 거기가 보아스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히는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룻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했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뭔가 친척지간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엘리멜렉이 서로 친척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건 우연히 집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삭을 죽기 시작을 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또 이 보아스가 이 룻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 룻이라는 여인이 원래 모압에서 살던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저렇게 불행하게 되니까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과부 시어머니를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새로 결혼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앞으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래서 참 저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이구나, 정말 괜찮은 여인이구나, 이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렇게 이삭을 죽고 있으니까는 거기 밑에 일하는 소년들에게, 저 여인에게 필요하면 물도 갖다 주고 또 많은 곡식을 또 이렇게 주실 수 있도록 일부러 갖다가 좀 곡식도 버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또 지시도 하고 굉장히 또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이 룻기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 인애라고 했잖아요. 인애.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이 나오미를 인애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아이고 홀로 된 어머니 이제 고향 가면 홀로 어떻게 사나, 이거에 대한 정말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 남의 나라 유대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인애의 마음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읽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또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가정, 정말 과부가 된 두 여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 가정을 이 보아스가 인애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이 여인의 가정에 많은 것들을 자꾸만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보아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인애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근데 뭘 도와줄까, 어떻게 그 부분을 채워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4번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보살피고 도와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이제 보아스의 마당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가 또 우리 가정에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또 이렇게 보리곡식을 또 이렇게 잔뜩 싸다 줬습니다. 다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자랑을 했겠죠. 근데 나오미는 정말 그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이게 연로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요, 굉장히 참 지혜롭고 모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그 모든 그 보는 눈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나오미가 딱 보니까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보아스도 지금 이 룻에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룻도 싫어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그런 이제 미묘한 그런 것들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이 보아스가 서로 친척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뭔가 율법의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알았던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또 그 보아스가 우리 가족의 그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4번에 보면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기업을 찾아주는 사람이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참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정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한
가족이나 친척이 그 가정을 구해주고 또 살려주는 그런 이제 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4번에 1번 보면은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이 13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계속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제도로서 혈족을 보존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한 지파라도 한 가정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 때문에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보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친척의 기업을 다시 사 주어야 했으며,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죠. 나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다음에 좀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죽은 남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였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고엘 제도, 이걸 이제 수혼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이 이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형수님과 결혼해서 살다가 형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형수를 누가 취하게 되냐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수혼 제도거든요. 좀 우리나라의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한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설정이자 벌써 설정부터가 7형제가 있는데 아내는 한 사람인데 형이 죽고, 그러면 그 동생이 형의 남편이 되었는데 또 죽고 7남자가 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배경에 바로 이 수혼제도, 고엘제도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가정의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계속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치이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정에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제 이 보아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접근한다는 표현도 이상하지만은 이 보아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 자신들의 모든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그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막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밤에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될 때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지시하기를, 그 보아스의 이불 밑에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다가 잠자리에 들 때 이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이불 밑에 어떤 시커먼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네, 룻이죠. 룻이 그 이불 밑에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구하죠.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보아스가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제 시행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이 보아스가 자신의 그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룻의 가정을, 또 기업을 물을 그 권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 룻기에 나오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 룻이 보아스의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서 이 가정의 이제 아름다고 해피엔딩으로 모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이제 불행들이 다 끝이 나고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에 보면요, 그
보아스와 룻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낳고,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잘 살았다.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가진,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진 정말 그 가정의 증손자로 태어났다. 이거를 이제 성경 조명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룻기에 나타나는 5번에 보면요, 룻기에 나타나는 구속 사역의 이제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누구냐? 그럼 보아스는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긴 채 영적인 파탄 지경에 이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나오미와 룻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성도들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다시 사서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오미와 룻 완전히 영적으로 파탄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예, 정말 그 비천한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보아스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고엘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그 피값을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적인 유업과 영적인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바로 그런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이런 계속되는 그 어떤 복음의 스토리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기는 마치 한 편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를 높여 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오른 사건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 아멘. 예, 이 룻은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여인이었고요. 또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했죠, 모압 여인.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도 잠깐 나와 있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명명한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완전히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그 룰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기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여인의 결단이 있었죠.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고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죠. 이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룻은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 그모스라는 우상을 버리고 정말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원래는 영원토록 그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세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정한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룻기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주제죠. 제가 이야기를 전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시어머님들은 내 며느리가 이러면 좋겠다, 룻 같은 며느리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셨죠? 근데 그 젊은 분들은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요, 며느리가 왜 이 나오미를 그렇게 붙여찼을까 생각할 때
그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니라 이 룻이 볼 때 정말 자기는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어머니를 따라가고 어머니를 붙잡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는 또 내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정말 또 룻과 같은 며느리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하고 인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룻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이 룻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정말 이런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아끼고 보살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